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일어서게 해서 사람이 걷고 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 나왔습니까? 40몇 살 되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태어나서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한, 정말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걷고 뛰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싫어하느냐? 도대체 사람은 이제 40년 동안이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구걸만 하고 있던 이 사람들 일으켰는데 도대체 왜 싫어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유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일으켰어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너 훌륭한 사람이야. 절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너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누구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를 막 하자.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집니다. 도대체 겁먹을 게 뭐가 있어요? 뭐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뭐예요? 나 이거 하나님 일하는 데 쓰겠다. 내 육체를 정말로 주의 일하는 데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일하겠다. 내 모든 인생을 다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선교사를 가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왜요? 겁이 없으시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일반 이 백성들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대제사장 앞에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 막 하는 고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트집 잡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트집을 잡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군수 앞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경찰서장 앞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 두려울 거 없다. 두려울 거 없다. 나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이루는 자의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기에 싫은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신앙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출애굽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몰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홍해 이 애굽에서 끌어 나오겠냐? 차라리 거기서 우리를 그냥 종이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다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오부였잖아요. 오부가 성경을 뭐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 거예요. 어떻게 박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박사가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처음에 바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그 주일학교 교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내가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때 당신이 와서 주일학교 무디가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너무 아닌 거예요. 당신한테 내가 주일학교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는데 뭐는 안 주겠다? 학생은 맡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전도해와라. 전도해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있던 학생들보다 무디가 뭐한? 전도해온 학생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무디가 전도해온 학생. 여러분, 무디가 나중에는 뭐까지 하게 됩니까? 그 신학교까지 세우게 되고 무디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뭘 배워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부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주저하는데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그 사람도 정말 교회 이 사람 보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나 보다. 내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 가장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 가장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것 밖에는 우리를 해결해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와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아멘.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정말로 올려드려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넘쳐나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왔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라는 항상 손에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보고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했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간단합니다. 대답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딱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네, 못하겠다.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뭐 평양에 뭐 봉수교회도 있고 뭐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할까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누구 얘기만 해요?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당만 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아멘. 그걸 이겨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여기서 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일제시대처럼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면 뭐 세금으로 뭐 한 달에 뭐 1,000,000원씩 막 이렇게 물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가 과연 그때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뭐 하겠다? 나는 그래도 전하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길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듯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생각하고 믿어라. 나를 잘 생각하고 따라와라.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따라올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면 아예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처음에는 좋고 기쁨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것, 이걸 말하세요. 아멘. 가짜를 말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큰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리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